네 이놈,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쳐들어? 천한 것이 당장 썩 물러거라.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한 번쯤은 있겠지만 제게 그날은 유독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 사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으시오? 내 부인이 될 여인의 얼굴이 이리 흉측해서야 집안의 망신이 아니겠소?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싼 사람들,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오직 저를 향한 경멸과 조롱의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며 한 사내의 아내가 될 준비를 하던 평범한 교수였습니다. 곱게 지은 비단 저고리를 입고 수줍은 마음으로 정혼자의 얼굴을 처음 마주하던 날의 설렘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정인과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소박한 행복을 꿈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나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앞에 앉은 정혼자라는 사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위아래로 휘어볼 뿐이었죠. 마치 장터에 나온 물건의 값을 매기듯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어머니 되실 분이 마른 기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사는 없던 일로 하세. 우리 가문에 이런 흉을 들릴 순 없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무슨 말을 할 수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만 매만졌습니다. 제 정혼자는 한술 더 뜨더군요. 차라리 그림 속 미인도를 아내로 삼는 게 낫겠소. 밤마다 부인의 얼굴을 보며 악몽을 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 말의 주변에서는 기어이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땅만 바라보는 제 눈에 아버지의 떨리는 토포자락가에서 눈물을 참으시는 어머니의 하얀 버선코만이 들어왔습니다. 저 때문에, 못난 저 하나 때문에 제 귀한 부모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파혼. 그 세 글자는 제 세상 전부를 무너뜨리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죠. 가마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차마 흐느끼지도 못한 채 입술만 세게 깨물었습니다.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걸까요? 그저 조금 남들보다 어여쁘지 않게 태어났을 뿐인데 그것이 이리도 큰 죄가 되는 세상이었던가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를 향한 동정의 눈빛 혹은 노골적인 조롱과 험담들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팍색이라 파혼당한 처녀라는 꼬리표는 제 이름 석자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한때는 정답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도 저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고 저는 대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고와야 진짜 미인이라고.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을 칭송하고 추앙하더군요. 제 고운 마음씨도 밤새워 익힌 학문도 정성껏 수놓은 자수도 그 사내의 눈에는 한낱 볼품없는 외모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눈, 낮은 코, 검은 피부. 어디 하나 어여쁜 구석이라고는 없는 얼굴.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죠. 이 얼굴로 태어난 것이 정말 나의 죄란 말인가? 대답 없는 물음은 메아리가 되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앞으로 제게 남은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내의 모진 말 한마디에 제가 평생을 믿고 그려왔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버렸죠. 추한 얼굴로는 가문의 수치일 뿐이라는 말.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평생을 떠올리며 불행해질 자신이 없다는 그 잔인한 속삭임. 그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스레 저를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애써 저를 위로하려는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도 그 무엇도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빛 한 점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며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밥을 넘기는 것도 잠을 청하는 것도 모두 고역이었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도 어디로 가겠다는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공간을, 저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발길이 닿는 대로 그저 정처 없이 걸었을 뿐입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제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몰아치는 시린 바람에 비하면 그깟 밤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느새 제 발걸음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달빛마저 나뭇잎에 가려 희미한 어둡고 고요한 숲이었습니다.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 어리석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슬퍼하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지만 못난 딸 때문에 평생 고개 숙이고 사실 두 분을 생각하니 그것 또한 불효인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더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나무에 몸을 기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스친 것은 처음에는 그저 바람소리이거나 제가 헛것을 들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분명하게 제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을 헤치고 다가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여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새하얀 은빛 털은 어둠 속에서도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워 순간 숨을 멈추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짐승은 차가운 쇠붙이로 만들어진 덫에 앞발이 단단히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수록 덫은 살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고 녀석의 칠흑 같은 눈동자에는 죽음의 공포와 극심한 고통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덫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꼭 제 처지 같아서였을까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처절한 눈빛에 저는 차마 외면하고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버림받은 몸. 이 짐승의 고통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녀석이 잔뜩 경계하며 저를 향해 이를 드러냈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녀석의 눈을 가만히 마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해치려는 것이 아니야. 제 목소리에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일까요? 으르렁거리던 녀석은 이내 잠잠해지더니 그저 깊고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쇠덫에 조심스럽게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억세게 맞물린 덫을 벌리는 것은 제 힘으로는 무척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덫을 잡아당겼고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덫이 벌어졌습니다. 덫에서 풀려난 여우는 피 흘리는 앞발을 절뚝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숲속으로 사라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녀석은 곧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한참 동안이나 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인간의 것을 뛰어넘는 총명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슬픔과 상처까지 전부 꿰뚫어보고 있는 것만 같았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알 수 없는 교감이 오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녀석은 제게 짧게 고갯짓을 해보이고는 이내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그 자리에는 핏자국과 차가운 덫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상처 입은 손바닥이 쓰라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 대신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피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제가 왔던 길을 천천히 되짚어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묘한 만남이 제 비참했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운명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설움과 악몽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따스한 봄볕에 안긴 듯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늘 저를 짓누르던 회색빛 절망 대신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을 뜨고 저는 습관처럼 자릿기로 놓아둔 물그릇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물 표면에 비친 제 그림자를 무심코 보았을 때 저는 숨을 헙 들이마셨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는 제가 없었습니다. 푸석하고 생기 없던 얼굴 대신 달빛을 곱게 빻아 빚은 듯한 뽀얀 살결이 있었습니다. 늘 흐릿하고 기운 없던 눈은 밤하늘의 별을 온전히 담은 듯 맑고 깊은 눈동자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뭉툭했던 코는 오뚝하게 솟아 그림자를 드리웠고 굳게 닫혀있던 입술은 붉고 탐스러운 앵두처럼 생기를 머금고 있었지요. 이것이 정녕 저란 말입니까? 저는 믿을 수 없어 손으로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매끄러운 살결의 감촉, 오뚝한 콧날의 감각, 토톰한 입술의 느낌까지.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꿈이라 치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경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쇠로 만든 흐릿한 거울 속 낯설지만 분명한 제 모습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초라한 계집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림 속 선녀 같은 여인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제 기척에 들어오신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손에 들고 있던 소반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이고 이내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는 것을요.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평생 못난이로 살던 사대부집 규수가 하룻밤 사이 절세미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를 보기 위해 대문 앞은 연일 사람들로 북적였고 집 안의 종들은 연신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아가씨의 고운 마음씨를 보시고 복을 내리신 게 틀림없습니다. 늘 저를 안쓰럽게 여기던 몸종 아이는 제 손을 붙잡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정말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보며 걸었던 저였습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노골적인 시선이 두려워 늘 그림자처럼 숨어 다녔지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장터의 상인은 물건을 팔다 말고 넋을 잃고 저를 바라보았고 길을 가던 선비들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힐끔거리기 바빴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저를 보며 선녀님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예전의 그 경멸과 조롱이 섞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경탄과 호기심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감탄이 담긴 시선들이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어딘가 짜릿한 기묘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는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토록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일까요? 제 고운 마음씨를 칭찬하던 그들의 말은 결국 이 아름다운 외모가 없었다면 영원히 들을 수 없었던 말들이 아니었을까요? 아름다운 가면을 쓴 광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면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지만 가면 속 진짜 제 모습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은빛 여우가 떠올랐습니다. 덫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저를 바라보던 그 신비로운 은빛 눈동자. 차가운 쇠붙이에 찢긴 상처를 보듬어 주었을 때
제 손등을 가만히 하던 그 부드러운 혀의 감촉. 이 모든 기적은 분명 그 여우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은혜 갚음이라기엔 너무나도 크고 불가사의한 선물이었습니다. 그저 단 한 번의 만남이었을 뿐인데 어찌하여 제 마음 한구석이 이토록 시큰거리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는 밤, 저는 조용히 그 신비로운 존재를 그리워할 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기만 해도 수근거림이 뒤를 따랐고 저를 한 번이라도 더 보려는 사내들의 뜨거운 눈빛이 살갗에 와 닿는 듯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는 경멸과 동정의 대상에서 선망과 질투의 대상으로 변해버렸지요.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절세미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문득 공허해졌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껍데기만 바뀐다고 해서 지난날의 상처와 스스로를 향한 미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기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이름 높은 학자 한 분을 어렵게 스승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제 달라진 용모에 걸맞은 지성과 교양을 갖춰야 더 좋은 가문으로 시집갈 수 있지 않겠냐는 속내가 빤히 보였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텅 빈 제 마음을 무언가로 채울 수만 있다면 글공부든 예법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앞에 나타난 스승이라는 사내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과 희다못해 창백해 보이는 피부,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깊고 신비로운 눈빛. 세상의 모든 사내들이 제 얼굴에 홀려 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그 시선 앞에서 저는 어쩐지 발가벗겨진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던 날 서책을 펼쳐 든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엇을 가장 배우고 싶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시와 서예를 배워 현모양처의 소양을 갖추라 하셨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거든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 대답에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따뜻하고 너그러운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우리의 수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붓을 쥐는 법을 알려주며 세상의 편견 앞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심지를 가지는 법을 이야기했고 시의 구절을 읊어주며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는 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달라진 외모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본래부터 제가 이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저 저라는 사람 자체를 오롯이 대하고 있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수업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그에게 어떤 새로운 세상을 배우게 될까 설레었고, 밤에 눈을 감으면 그의 깊은 눈동자와 나직한 목소리가 아른거려 잠 못 이루는 날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먹을 갈 때 드러나는 곧은 손목, 서책을 넘기는 길고 하얀 손가락, 그리고 집중할 때 미간에 잡히는 옅은 주름까지. 그의 모든 것이 제 마음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하루는 제가 쓴 글씨를 그가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제 곁으로 다가온 그에게서 서늘하면서도 상쾌한 깊은 숲속의 새벽 안개 같은 향이 풍겨왔습니다. 이 획은 너무 망설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붓끝으로 터뜨려 보십시오. 그가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붓을 함께 쥐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제 손등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오히려 온몸을 뜨겁게 달구는 것 같았습니다. 쿵쿵. 제 심장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릴까 두려워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손을 이끌어 획을 그어 나갔습니다. 종이 위를 스치는 붓의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지요. 그와 제 숨결이 뒤섞이는 그 짧은 순간은 제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가 돌아갈 시간이 되어도 우리는 차마 먼저 일어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한참을 마주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는 창밖의 달을 보며 달에 얽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말없이 차를 따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수업의 연장이었지만 동시에 그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될 우리 둘만의 은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여느 때처럼 그와 마주 앉아 있는데 그가 문득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제 침묵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찻잔에 따뜻한 차를 채워주었습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유독 슬퍼 보였던 것은 제 착각이었을까요? 스승님께서는 행복하신가요? 이번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아주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하더니 이내 시선을 저에게로 돌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낭자를 만나고 처음으로 그 감정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습니다. 그의 대답에 제 세상이 온통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내가 여인에게 건네는 은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수업은 이제 더 이상 글과 알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더듬고 서로의 영혼을 탐색하는 아슬아슬하고도 감미로운 미러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들면 비로소 저의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의 부산함과 저를 향한 낯선 시선들은 허상처럼 느껴졌고 오직 달이 뜨고 스승님이 제 방문을 소리 없이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만이 진짜 제 삶 같았어요. 그날도 저는 먹을 갈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쳐드는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붓을 쥔 제 손끝이 설렘으로 미세하게 떨려왔죠. 서책을 읽고 시를 짓는 것은 이제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밤을 기다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사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밤 공기를 휘감은 그가 들어섰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가 풍기는 아주 옅은 숲의 냄새, 이슬 맺힌 풀잎 같은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의 냄새였고 저를 언제나 아득한 곳으로 이끄는 향이었죠. 기다리셨습니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제가 펼쳐놓은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만 같았어요.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그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고 마음은 온통 그에게로 향해 있어 한 글자도 써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먹물이 풋끝에서 방울져 하얀 종이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 하는 작은 탄식과 함께 저는 어쩔 줄 몰라 굳어버렸죠. 그 순간 그의 커다란 손이 제 손 위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놀라 숨을 멈춘 제게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이끌어 붓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는 뜨거웠고 제 온몸의 피가 그 손길이 닿은 곳으로 전부 쏠리는 듯한 아찔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신가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책망이 아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붉어진 얼굴을 숙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글 대신 다른 것을 알려드리지요.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그대로 부드럽게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의 품으로 딸려갔고 마침내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게 되었습니다. 제 귓가에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고동처럼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강하고 그리고 저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가 제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 눈을 마주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의 눈동자 속에는 오직 저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그 눈동자를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제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제 입술 위로 그의 입술을 조용히 포겠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에
제 세상은 온통 하얗게 부서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입맞춤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서툴렀던 제 숨결은 어느새 그의 숨결과 하나로 뒤섞여 갔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감싸 안는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가 이끄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촛불이 스르르 꺼지고 방 안은 오직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몸은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옷고름을 풀어내리는 순간에도 한순간도 제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을 대하듯 경건했고 애틋했습니다. 살결이 맞닿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슬픔, 외로움으로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그의 뜨거운 체온에 남김없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안았고 제 귓가에 끊임없이 다정한 말들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아름답다고 어여쁘다고 오직 당신뿐이라고.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고 마음을 나누며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제 과거는 그의 품 안에서 먼지처럼 흩어졌고 저는 오직 이 순간의 황홀함에 집중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어진 그의 사랑은 저라는 존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전부를 내어주고 또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녘 희미하게 동이 터올 무렵에야 그는 지친 저를 품에 안고 눕혀주었습니다. 그의 팔을 베고 누워 땀으로 젖은 그의 가슴에 조용히 귀를 대었습니다. 여전히 강하게 뛰고 있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충만함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 밤이 영원하기를,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멈추어 버리기를. 달빛 아래 그와 저, 우리 둘만의 은밀한 언약은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사내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제 삶에 그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양의 밤거리를 거닐 때면 수많은 시선이 제게로 향했지요. 예전에는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감탄과 호기심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저를 가르치는 스승님 덕분에 제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단단해지고 있었고 그분의 다정한 눈빛 속에서 저는 세상 가장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제 외면의 변화는 사실 내면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온 것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저는 한양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는 옷, 제가 꽂는 비녀 하나하나가 다음 날이면 장안의 화제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런 헛된 명성은 제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의 세상은 오직 그분, 밤마다 저를 찾아와 시와 사랑을 속삭여주는 나의 스승님뿐이었으니까요. 그분의 품에 안겨있을 때만이 저는 온전한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발이 달려 흉한 소식도 기쁜 소식도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는 법이지요. 제 이야기는 결국 돌고 돌아 제게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등을 돌렸던 그 사내의 귀에도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명이인일 것이라 혹은 헛소문일 것이라 치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그의 안색은 흙빛이 되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잊으려 부단히 노력했지요. 그는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흉터였지만 그 흉터 위에 나의 연인이 따스한 입맞춤을 새겨준 뒤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저를 다시 찾는다는 소문은 잊고 있던 상처를 가만히 건드리는 듯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밤도 스승님과 함께 달빛 아래서 시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손을 부드럽게 감쌀 때 저는 낮 동안 저를 괴롭혔던 상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찾는다고 합니다. 제 말에 그분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 단단한 온기만으로도 저는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두려운 것이냐?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 행복한 시간에 그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싫을 뿐입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기에 생기는 것. 너의 빛이 강렬하기에 그가 어둠 속에서 널 알아보는 게지. 허나 그림자가 빛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아무 걱정 말거라. 그의 말은 언제나처럼 제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법이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와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가 끈질기게 수소문하여 제가 자주 산책하는 다리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멀리서 저를 발견한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탐욕스러운 욕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한때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제 세상의 전부였던 사내.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 그는 그저 초라한 과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정녕 그대가 맞소?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무심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그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니. 내가 대체 무슨 짓을. 그는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릴 듯 신음하며 후회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은 저의 얼굴, 옷차림, 몸짓 하나하나를 개걸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진귀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요. 그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그는 지금의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껍데기를 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그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의 뺨을 내리치거나 악담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을 비켜주시겠습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 말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든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를 잊었을 리가 없지 않소.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사이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겉모습만으로 재단하고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을 사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런 사이였던 것도 같군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꽂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은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오해였어. 내가 어리석었어. 부디 용서하시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오. 내 평생을 그대에게 바치겠소.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멀리 떠있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달 아래 지금쯤이면 저를 기다리고 있을 나의 연인을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내께서는 꽃이 아름답다 하여 꺾으려 하시겠지만 저는 이미 제게 흙이 되어주고 물이 되어주는 정원사를 만났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그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겠지요. 제 세상에 더 이상 그가 머물 자리는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 부디 저의 행복을 멀리서나마 빌어주십시오. 그것이 사내께서 제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테니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등 뒤로 그의 무너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보란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말을 저는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회와 절망은 이제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세상의 낡은 문 하나가 닫혔고 저는 기꺼이 그가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나날은 꿈결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고 제 세상은 온통 그분으로 가득 차 하루하루가 봄날처럼 따스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서책을 펼치고 글을 논하는 시간조차도 붓을 쥔 그의 손가락 끝을 시선을 내리까 그의 긴 속눈썹을 훔쳐보느라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지요. 제 시선을 느낀 그가 슬며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지을 때면 온 세상이 멈추고 오직 우리 둘만 남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어요.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그의 곁에 기댄 제 어깨는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한참이나 말이 없던 그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낭자가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는 그저 장난이려니 하고 웃으며 되물었죠. 스승님께서 어떤 모습이시든 제 눈에는 세상 가장 다정한 분이신걸요.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십니까? 제 대답에도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 깊고 아득한 어딘가를 헤매는 듯 보였어요. 고요한 밤의 침묵 속에서 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때도 제 곁에 머물러 주시겠습니까?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흔들림 없는 그의 눈동자를 가만히 마주 볼 뿐이었죠. 그의 손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서늘했지만 어쩐지 그 서늘함이 제 떨림을 잠재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 산속에서 홀로 살아왔는지, 인간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날 차갑고 잔인한 덫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도요. 그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제 머릿속에는 잊고 있던 어느 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정처 없이 숲을 헤매던 날, 고통스럽게 울부짖던 은비 털의 여우. 차마 그 고통을 외면하지 못해 상처 입은 제 손으로 덫을 풀어주었던 그 순간이 말입니다. 그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낭자의 따스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 온기를 잊을 수가 없어서, 낭자의 슬픈 눈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빌려 곁에 머물렀습니다. 낭자를 속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 하루라도 더 낭자의 곁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절세미인으로 만들어준 신비로운 힘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꿰뚫고 있는 듯한 그의 지혜도, 인간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그의 순수함도, 그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제 손을 감싼 그의 손 위로 다른 손을 포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제 생애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처음 뵌 순간부터 스승님은 어딘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신비로운 분위기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까지.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 다정함에 제 어리석음마저 귀히 여기는 그 따스함에 마음을 빼앗겼을 뿐입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를 온전히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을 타고 흐른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사람이든 이 산을 지키는 영물이든 제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 목숨을 구하고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분이 바로 당신인걸요. 제가 사랑하는 분이 바로 당신인걸요. 그러니 이제 더는 그런 슬픈 얼굴 하지 마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진 그는 저를 와락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그 어떤 사내의 품보다도 단단하고 아늑했습니다.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그의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을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을 그의 시간이 느껴져 저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영물이라는 얄팍한 경계는 우리 사랑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의 정체를 알고 나니 오히려 그에 대한 제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의 잣대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오직 이 사람, 저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저 또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이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의 품에 안겨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세상에서 여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용모, 높은 가문, 혹은 현숙한 아내가 되어 집안을 잘 건사하는 것. 저는 한때 그 모든 것을 갈망했습니다. 아니,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꿈꾸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게 단 하나,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외모를 가지고 비웃고 손가락질했지요. 이제 저는 그 모든 덧없는 시선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제 발로, 제 마음으로 선택한 길의 끝에서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 것이라 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끼던 피단옷 몇 벌이나 값비싼 놀이개 대신 저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작은 함과 아버지께서 손수 깎아주신 나무 빗만을 짐 속에 챙겼습니다. 저를 얽매었던 세상의 마지막 흔적들이었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단 한 사람, 아니, 단 하나의 존재를 향한 설렘과 기쁨만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마을 어귀를 벗어나 익숙한 숲길로 접어들자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은빛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오직 저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정인. 제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도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옅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묻고 있었지요. 정말 괜찮으냐고,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의 앞에 다가가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온 마음을 담아 제 평생의 답을 건넸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당신 곁에만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제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나의 세상이 그대의 세상이 될 것이요. 나의 영혼이 그대의 시간이 될 것이니. 우리는 함께 더 깊고 푸른 산의 심장부로 들어섰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은 그가 다스리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왕국이었습니다. 이끼 낀 바위들은 부드러운 융단 같았고 이름 모를 들꽃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숲을 수놓고 있었어요. 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는 귀를 간지럽히는 노랫가락 같았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는 우리를 환영하는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거처는 화려한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고목의 속을 아늑하게 다듬어 만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작은 보금자리였죠. 하지만 그 어떤 대갓집의 안방보다도 따스하고 평온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실내에는 그가 미리 피워놓은 은은한 향내가 감돌았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라면 평생, 아니 영원이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의 하루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김에 눈을 떴고 그가 꺾어온 산딸기와 맑은 샘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낮에는 그의 손을 잡고 숲을 거닐며 약초를 캐거나 바위에 앉아 그가 들려주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글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님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인도자였습니다. 바람의 말을 알아듣는 법, 나무의 나이를 헤아리는 법, 그리고 별의 움직임으로 계절의 변화를 읽는 법까지. 인간 세상의 학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들이었죠. 밤이 되면 우리는 작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보곤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보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별들이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문득 제게 허락된 유한한 시간이 떠올라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주 오래도록 이곳에 있었겠지요. 제가 없는 아주 먼 과거에도, 그리고 제가 사라질 아주 먼 미래에도. 당신은 이곳에 홀로 남아 저를 기억하시겠지요.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영물인 그와 필멸의 존재인 저 사이에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벽을 새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제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그의 눈동자가 저를 오롯이 담고 있었어요. 그대가 없는 영혼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소. 나는 그대의 짧은 생을 나의 영혼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그대를 연모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인간의 시간 속을 살지 않을 것이요. 이 산의 전기를 받고
나와 숨결을 나누는 그대는 나와 함께 아주 느리고 긴 시간을 살아가게 될 거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세상 가장 다정한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저는 제 몸속의 모든 것이 그와 하나로 섞여 들어가는 듯한 황홀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정인의 연심을 넘어 서로의 존재 자체를 공유하고 영혼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것이 되었고 덧없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못생겼다며 멸시받고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았던 초라한 계집은 이제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괴롭히던 어리석은 소녀도 없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저 깊은 산속 어느 영물의 유일한 정인이자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당신의 곁에서 영원을 살아갑니다.